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기심으로 갈등하는 이 사회에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우리 사회를 망가지게 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사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3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와 공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 가운데 군계 일학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의 영웅을 뽑아라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뽑을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 여정에서 고난이 계속되면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가 불렀던 노래, 그 영혼의 다짐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깨우고 싶은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편 57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원했던 새벽은 불의한 인간 통치가 사라지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화되는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 그 자체가 기적이요, 드라마요,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내치에 전념합니다. 아마도 통일 이후 5, 6년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 통치의 특성을 사무엘하 8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정권을 평가하셨는가?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너는 아침에 솟는 해의 빛과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정치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다윗이 구현한 정의로운 정치는 막연한 관념이나 헛된 구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초대되기 직전,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마지막 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다윗과 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던 성읍이 아말렉 군대의 침략을 당합니다. 성읍은 불살라졌고 가족들은 인질로 잡혀갔고 가축들은 몽땅 빼앗겼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다시 성읍으로 돌아온 다윗의 군사들 600명이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다윗을 원망하고, 아니 다윗을 치자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겨우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지요. 절망한 부하들을 추스려 가지고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부솔 시내를 만나지요. 아마도 오아시스 같은 아주 쉴만한 거처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200명의 군사들은 이제 다윗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관대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200명에게 쉼을 허락하고 400명의 부하들을 설득하고 400명과 함께 다시 아말렉을 추격했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다윗 부대는 아말렉을 따라잡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이 아말렉 군대들 술에 흠뻑 젖어 있었죠. 아말렉을 다윗 군대가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인질로 잡혀간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재산을 비롯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전승물을 쟁취해서 돌아옵니다. 환희의 길이지요, 승리의 길이지요. 돌아오는 길에 심신이 연약해서 부올 시내에서 쉬고 있던 200명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과 함께 마지막까지 전투에 참여했던 그 400명 가운데 일부가 강력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그 200명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갈 때 저들은 여기서 편히 쉬었지 않느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한 이 전승물은 우리의 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전승물을 저들과 나눌 수 없다. 저들의 가족들만 돌려주고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자.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도 과한 주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윗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증언합니다. 둘째로, 그러니 전승물을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만 나누어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전장에 나갔던 400명이나 나가지 못했던 200명이나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윗이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주장은 실로 놀라운 주장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지한 진지한 주장입니까?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론만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인 나눔의 정신을 율례와 규례로 정착시켜야 그게 시대 정신이 되고 그게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 땅에 그 정신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권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정신이 나눔의 정신으로 드러났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귀한 나눔의 정신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